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외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그 충격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여행을 기분 좋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몸에 붙이고 기기를 다니는 것이 상책입니다. 몸에 부착된 가방이나 특수 주머니를 만들어 핸드폰을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다 잠깐 옆에 놓으면 눈에 안 보여 방심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일본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한국에 있는 집에 있는 동생에게 친구 기기를 빌려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시각 동생이 전화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도움으로 수백 미터 떨어진 어느 마트에 버려진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후 여행을 다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귀중품을 다시 찾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에게 물건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에피소드도 여럿 됩니다. 그중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 지하철에서 귀중한 군복 정장을 선반에 놓고 내렸습니다.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방도 선반 위에 놓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에는 선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사례가 수십만 건이 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군복 정장을 분실물 센터에서 찾았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군복 중 지금도 군복 정장만 남겨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교회 후배와 버스를 같이 탔다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기겁하며 지갑을 놓고 내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아마 난곡 등촌동 111번 버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이미 보이질 않습니다. 그 후배는 엄청나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버스를 20분 이상 추적해 갔습니다. 버스 노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버스 앞에 차를 대고 빨리 버스를 탔습니다. 마침 지갑이 맨 뒷좌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귀중한 지갑을 찾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했습니다. 과거에 가파른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내리니까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 오래전 당시 사용하였던 노키아 접이식 핸드폰이었습니다. 주머니가 비어있어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분실물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달려가 찾았습니다. 약간 찌그러지긴 했어도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아주 많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진 것들은 거의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두쪽나고 부서지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때 그냥 찾아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기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기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왠지 선택받은 기분. 이렇게 별것 아닌 물건을 찾아도 기쁨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잃었다 찾으면 그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동부 센트레빌에 살 때였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5살짜리 아들 영빈이가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매서운 날씨의 한겨울이었습니다.
사모가 전층을 다니며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받고 두렵고 다급하여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못 찾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고가 들어온 상태라 아이의 행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파트 정문 앞 편의점에 보호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혹한 속에서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키가 작으니 수의실 창문 아래로 지나 통과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어두웠기 때문에 불이 켜진 편의점에 들어간 것입니다. 편의점 주인이 아이를 큰 옷감으로 감싸 놓았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찾은 기쁨이 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잃은 양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71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 목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성경의 비유는 강조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탕자가 밖에 나가 죄를 짓고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학수고대 기다리다 만납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집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비유 속의 아버지의 마음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의 기쁨은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의 건강과 성공일까요? 그것이 아버지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기쁜 것은 가출하고 방황하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고 다시 건전한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세상에서의 방황을 종식시키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무조건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의인의 형통보다 더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던 인생이 불신앙에서 탈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보다 많다. 주님은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 안에 일단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버리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멸망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의의 옷을 입으면 정죄하면서 해방됩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천국에 가 하나님께 영원히 거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죄인이 하나님과 천국에 속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세상에 있던 인생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 하나님 열어놓으신 천국의 관문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영적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생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에 속아 우상숭배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기쁜 것은 달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자식이 스스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부모의 마음은 전 재산을 잃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아들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모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탄을 부모로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리와 의를 위해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인간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만 의지하면, 구원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이단 사상에 빠지면 가장 슬퍼하십니다.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순간이 있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고 착한 일 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죄인이 눈물 흘리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바로 세상에 속한 영혼을 다시 찾아오는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새 성전을 세운 목적도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요하네스 블라우는 전도에 관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전도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모든 행정과 시스템을 전도를 위해 총동원해야 합니다. 모든 재정과 사역을 전도에 맞추어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존재 목적입니다. 전도는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악의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자다가는 죄악의 불에 타버립니다.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다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부지런히 새벽에 일어나 일하는 사람들은 다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기 위해 줄 서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 외에는 영적으로 여전히 잠자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누가 깨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는 자가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복음의 나팔을 불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우지 않아 그들이 화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우지 않는 자의 책임이 크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은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칼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즉 나팔을 불어 깨우지 않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죽어 지옥에 갔다고 합시다.
그때 그들이 복음을 들은 바 없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나팔은 성도와 교인은 누구나 무조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독점할 수 없고 위임하며 몰아줄 수도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나 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복음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의 나팔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방주 교회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모두의 사명입니다.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구원과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가족과 다른 사람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전도하면 큰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큰 성도입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으로 남지 말고 큰 사람, 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면 나머지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말 것입니다. 전도하며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행복이 따르게 해주십니다. 성도가 영적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은 육신도 행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도는 단순히 병고침만을 바라지 말 것입니다. 성도는 그저 인생의 성공과 세상적 만족만을 위해 살지 말 것입니다. 성도는 전도하면서 병고침 받고 전도하며 성공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고 답답해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왜 믿음이 안 생길까? 그럴 때 전도하면 믿음 생기고 믿음도 더 좋아집니다. 전도하면서 은사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재물의 축복도 주십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투자하면 하나님이 세상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마귀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뒤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영혼 구원을 제끼게 합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 다음에 전도하자. 나중에 하면 어때? 나도 먼저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야 헌금도 하지 않겠어? 돈 번 다음에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하며 세상 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을 먼저 전도하면서 그 후 공부하고 돈 벌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무엇을 끝내고 전도하겠다 하는 사람은 평생 전도 못합니다. 반대로 전도하면서 다른 일 하면 둘 다 얻게 됩니다. 이렇게 내 것과 세상 것을 행하는 성도는, 세상 것만 행하는 성도는 작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하며 내 일을 행하면, 땅의 일을 행하면 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는 천국에서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 12장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비추리라. 디모데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영적인 것에 먼저 투자하면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시도조차 안 합니다. 반면에 전도가 즐겁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사람 만나 말을 붙이고 봅니다.
막상 말을 붙이면 주의 영이 대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전도를 위해 사전에 포석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시간도 내고 선물도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교회 밖 불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교회에 데려와 말씀 듣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불신자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그가 체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친교 잘하는 교회가 전도 잘하는 교회입니다. 불신자가 성도들과 친해지면 언젠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불신자가 교회 안에서 예배 많이 드리다 보면 언젠가 은혜 받는 날이 옵니다. 전도의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순종하고 움직여 전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귀는 자꾸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게 합니다. 아예 시도도 안 하게 합니다. 마귀는 온갖 핑계를 대게 합니다. 가지 않게 합니다. 만나지 않게 합니다. 말하지 않게 합니다. 이런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무조건 움직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하고 식사 약속을 하십시오. 무조건 움직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100마디 신앙의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 전도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바로 말 많은 성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를 위해 한 번 행동하는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비판만 하는 성도는 비겁하게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마귀와 사탄이 신바람 나게 하는 쭉정이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뛰어난 의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명령 전도를 말없이 실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묵묵히 먼저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순종을 뒤로 미루는 자가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도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줄기에 붙어있는 포도나무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생기고 아름다운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주변이 탁월한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말 잘하는 정치인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융성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로써 나라만 어지럽힙니다.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자만이 나라를 융성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피를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로 사랑하는 자보다 손과 발로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두각시 로봇으로 만들어 다 구원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도자를 세상에 보내어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주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믿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영접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전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몸으로 움직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꿈속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발로 다니는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방법과 목적이 세상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전도를 우직하게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일단 와보라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초청주일이 2주 남았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성경적 노력을 다한 후 교회의 영혼들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실천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큰 자 되고 새 성전을 온전한 구원의 방주로 만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